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가능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예수 그는 왜 육신을 입고 성탄하셨는가라는 책을 좀 잘라서 이렇게 좀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불가능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2부 설교 때 굉장히 많이 설교하셨던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필요한 자인가, 내 심령이 정말로 곤고하여서 예수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구나, 또 예수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를 지금 내가 예수로 해결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서 불가능한 모든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은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질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빨리 죽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아마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 병의 원인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친다라고 하니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던지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 또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고,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어느 누구도 병이 낫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또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해 주셨고, 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질병이 고침받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와 악한 영의 역사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지만은 그 이면에 바로 이 죄를 짓게 하고 또 질병과 또 귀신이 들리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불행한 일들을 가져오는 존재가 있으니 그가 바로 이 악한 영들이다, 마귀 역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생애 동안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고통을 가진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병들고 또 죽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든 종교가 그것이 가장 큰 숙제예요.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뭐 불교만 해도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이 이어질까? 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까? 이러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가끔 이제 유튜브에 뭐 어떤 유명한 스님하고 대화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뭐 질문도 나오고 답도 나오는데 아무리 들어도 명확한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그냥 네가 잘 알아서 해라. 지혜롭게 잘 대처해라.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니까 그걸 네가 잘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할 정도지 명확하게 그 문제의 답을 제시하거나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답이 명확하죠. 죄를 짓게 하는 놈은 마귀 역사고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질병도 가져오고 저주도 가져오고 또 고통의 문제들도 가져오고 예기치 않은 불행도 가져오고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죄와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이렇게 명확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예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가 인간의 고통과 질병과 저주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악한 영들의 정체가 드러났고 또 그 정체만 드러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것을 능히 쫓아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병을 고치고 또 악한 영을 쫓는 그런 동일한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을 강력하게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악한 영들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 내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 또 질병 저주 이 죄악 다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 역사는 에덴 동산부터 이 땅에 종말이 오기까지 지금도 여전히 이 악한 마귀 역사는 하늘에서 쫓겨나고 또 공중에서 쫓겨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누구와 싸우려고 내려왔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마 이 마귀 역사는 인간의 행복을 어떻게든 빼앗아가서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 어떻게든 가로막고 방해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들을 싹 다 빼앗아 가지고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든 다음에 결국은 자기와 똑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렇게 치열한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악한 영들이 득세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니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 역사가 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인간은 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위성이 정말로 어떤 사람들 그 집에 있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했고
또 최첨단 현미경이 있어가지고 인간의 세포까지도 다 들여다보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이 마귀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 의학 기술이 뭐 발달해서 병의 원인을 다 찾아냅니다. 그러면은 그 병의 원인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전히 그 질병 가운데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질병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누구씨 병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의학 기술이 발달을 해도 이 병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마귀 역사다라고 지적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한 영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악한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써야만 이 악한 영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죄를 짓는 이 악한 영에 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마귀 역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모든 인간의 고통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도 알지 못하고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니 그 모든 해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 역사를 아는 지식은 뭐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아무리 유명한 뭐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라 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누가 아십니까?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쯤이면은 여러 가지 뭐 질병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모르고 살았으니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후회가 남을 것이고 도대체 내가 인생 뭐하러 이렇게 살았나 점점 죽음은 두려워지게 되고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그런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겼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인생 말년에 가서 야 이거 참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라고 아마 정말로 허무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이게 허무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영혼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점점 인생이 마감되어 오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막연한 두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끝까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 인생 70년 80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봅니까? 영원의 때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죄를 발견합니다. 죄를 발견해요. 죄로 인해서 오는 마귀 역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죄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 인간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바라봤죠. 인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으니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죄의 그 부분만 어느 정도 임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윤리나 도덕이나 교육이나 의학이나 과학, 철학 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겠냐고요. 그래서 아무리 법 체계를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범죄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범죄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범죄가 끊이질 않는 걸 봤을 때 인간의 어떠한 시스템이나 방법으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들도 마음속으로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행동하고 이게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행동으로는 뭐 죄를 안 지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는 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 죄 안 지어야지라고 다짐을 해도 겉으로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지만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는 이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신념으로 이 죄를 이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남을 미워해도 살인이고 또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며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이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정욕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죄를 대신 담당해 주는 예수에게로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를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 누구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만이 이 마귀 역사로 인해 죄와 저주와 질병과 지옥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세주인 예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죄와 저주와 질병과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결국은 이 죽으셔야 하는 그 정도로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가능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 심각한 문제인 거죠. 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문제예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뭐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분인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고 인간을 구원했다라고 했을 때 또 이 방법은 한 번밖에는 쓸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아들이 뭐 여럿이 있으면은 뭐 계속 시도하시겠지만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다고 독생자라고 해놓으셨으니 한 번밖에는 이런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오직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 문제지만은 참 이게 얼마나 이 심각한 문제였으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않으시면은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마음먹지 않고 내가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모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우리의 구원이.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맘먹지 않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은 충분히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겠지만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그것도 자기 아들을 죽여서 구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해서 선택한 그런 일들이었고, 또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요, 우리 인간을 왜 구원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에게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으셨어요. 타락한 천사에게는. 마귀에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들에게도 조금의 긍휼을 베풀었으면은 그들도 아마 지옥 가지 않고 어떻게든 살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도전한 천사에 대해서는 일말의 긍휼함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작정하신 대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결단을 내리시고 실행에 옮기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정말로 내 영혼이 복받은 날이구나, 인간이 정말로 이 성탄하신 예수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날이구나. 왜? 내 영혼의 처지를 봤을 때 예수님이 성탄하시는 순간, 야, 우리가 드디어 이 영원한 지옥에서 살 길이 생겼구나, 이 죄로 오는 이 저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겼구나,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의 영혼들이 얼마나 기뻐했겠냐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이 그렇게 기뻐하고 간절히 예수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게 문제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영혼이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간다는 것을, 이러다가는 내가 지옥이 뻔하다라는 것을 그 영혼은 알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영혼이 속에서 외친다 한들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 결국은 이 땅에서 죄 짓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서 그 영혼의 간절히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산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어떠한 종교에 대단한 교주를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막상 가보면은 답이 없어요. 하여튼 많이들 그렇게 내게 와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막상 가면은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고 결국은 돈 뜯어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일들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친히 담당했으니 질병, 저주, 가난, 고통, 영원한 지옥의 죽음, 사망의 문제까지도 내가 친히 담당했고 또 친히 짊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무조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담당하고 감당했고 짊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다 담당하셨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참된 자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 땅이 그냥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면서 땀을 흘려야지만이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러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또 그것뿐만입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 사고, 질병, 불가능한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거기에다가 고통의 짐이 더 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해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간의 삶 자체가 수고와 슬픔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에도 너에게 이제 곤고한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때 너희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곤고함이라는 거예요. 곤고함.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다가 목숨이 딱 끊어지면은 이제 목숨이 끊어졌으니 뭐 세상 사람들은 영면하세요. 영원히 좋은 곳에 가서 편안히 사세요라고 바람은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죄값을 고스란히 치르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이 불행한 존재입니까?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이 악한 영, 마귀 역사로 인한 것이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믿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죄의 짐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마다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으니까 거기다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죄를 벗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홀가분하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천국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죄의 짐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도 다 죄를 벗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또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 짐을 또 짊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명의 짐도 짊어져야 되고 또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짐도 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무겁지 않은 것이 나 혼자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건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그 결과가 저주로 끝나는 짐이 아닌 거죠. 그 짐은 오히려 영혼의 때에 가서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는 그런 정말로 소망 가운데 영원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일들로 변화되는 그런 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짐을 지는 데 있어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그 짐을 우리는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사역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죠. 그래서 인간이 불가능으로 인해서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절망 가운데 그런 몸부림에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소식, 그러니까 복된 소식인 거죠. 방법이 없고 불가능 앞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예수라고 하는 복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만나서 그분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삶의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에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